또 기독교 윤리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基督教伦理的第8讲。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보충 강의를 하겠습니다. 今天的课程是有关基督教伦理这一课程的补充课程。 제1장 서론입니다. 那么第1章是有关绪论。 윤리와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那么绪论当中，一起来分享伦理和宗教。 첫 번째 대지 윤리학의 의미. 那么第一主题呢，就是伦理学的意义。 소지 1. 윤리학의 정의입니다. 那么第一小题就是伦理学的定义。 윤리학이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 행위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伦理学呢，就是在人际关系当中所发生的这种道德行为，针对这种道德行为，以批评的这种态度来去研究的一种学问。 두 번째 소지 윤리와 종교. 第二小题，伦理和宗教。 윤리와 종교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伦理和宗教时常拥有一个非常密切的关系。 윤리는 종교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합니다. 伦理呢，必须是以宗教为基础要形成的。 종교를 기초하지 않는 윤리는 참 윤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没有以宗教为基础的伦理，我们不能把它称之为真正的伦理。 왜냐하면 종교의 표준한 윤리만이 인간의 윤리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那么为什么呢？唯有宗教所看为标准的这样一个伦理，才能够真正成为人类所应当拥有的伦理观点。 즉, 종교 속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也就是说，在宗教里面已经包含着伦理。 또 윤리는 종교적 기초를 전제로 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而且伦理呢，它的基础是在于宗教为基础为前提，它所形成的。 두 번째 대지 기독교 윤리의 영역입니다. 那么第二主题呢，就是基督教伦理的领域。 첫 번째 소지 기독교 윤리의 의미. 那么第一小题呢，就是基督教伦理的意义。 기독교 윤리도 인간관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那么基督教伦理，也就是伦理学呢，是在以基督教伦理即人际关系在其社会当中所发生的这种道德行为进行批评性研究的一种学问。 그러면서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그 도덕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而且这是以基督教信仰为根基来研究其道德行为的学问。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표준하는 것입니다. 因此呢，基督教伦理呢是以神的特别启示为标准来衡量的。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다른 윤리의 심판자로 나타납니다. 因此呢，基督教伦理呢可以成为其他伦理的一个审判者。 즉 기독교 윤리의 사명은 다른 윤리를 심판하는 사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基督教伦理的使命当中拥有可以审判判定其他伦理的这么一个使命。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那么基督徒呢，他的思维呢，应该以耶稣基督为起头，以耶稣基督为结论。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一切人际关系当中所发生的道德行为呢，必须是以耶稣基督的光来光照并思想才对。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 기독교 윤리의 중요성. 第二小题就是基督教伦理的重要性。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입니다. 人类呢是一个理性的存在，也是一个道德性的存在。 인간은 지능을 가졌으면서 또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人类呢拥有智能，也拥有良心。 인간은 마음속에 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人在内心当中有追求那善的这种观念在他们的里面。 예를 들면 선과 악, 정과 부정에 대하여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举例来说，它可以针对善和恶
正与不正正义和不正义这些部分，它都拥有一种它判断的基准。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基督教伦理呢，是以神的特别启示为基础的一种伦理。 그다음에 1. 현대의 도덕적 난제. 其还有第一小题，现代社会的道德性的难题。 오늘의 시대 상황은 도덕적 타락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今天这一时代状况呢，其道德的堕落呢，达到极处的这么一个时代。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초로 한 기독교 윤리뿐입니다. 能够克服这样的极限这种状况的唯一的路径呢，就是神的特别启示为基础的基督教的伦理观。 오늘 이 시대의 도덕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那么今天这一时代，如何才能够解决这道德危机呢？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这一危机呢，唯有通过耶稣基督的事工才能够解除的。 그 다음에는 이 인본주의 윤리의 경향입니다. 那么第二小题呢，是人本主义伦理的倾向。 오늘날의 윤리학의 경향은 인본주의적이며 반기독교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那么今天的这个伦理学倾向呢，是具有人本主义，而且拥有反基督教的这种倾向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적 도덕 원리를 떠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甚至在基督徒的里面，也有很多离开基督教道德原理去生活的人。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 윤리를 통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因此呢，我们必须要通过真正的伦理，把它应用到我们的实际生活当中，来使我们的行为有一种不同与众的不同的这种努力，是我们所需要的。 이제 제2장 뇌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然后我们看一下第二章，是有关贿赂。 첫째, 뇌물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那么其第一小题，那么说这种行贿这一事件这样的一个问题呢，不仅在韩国，在全世界各个国家，在其政治、经济、文化等可是整个领域呢，都广泛的存在的。 사회적인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当我们从新闻当中看到那些出现大的一些各样的大大小小的事件的时候呢， 뇌물이 관여되지 않는 사건이 없을 정도입니다. 就可以发现其中必有这行贿这一问题的出现。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도조차 이런 뇌물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哪怕是有与教会有关联的事情，这些问题上呢，也有行贿事件的发生。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할 때에 뇌물을 관공서 직원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举例来说，在盖教堂的时候呢，就会向那有关相关负责人行贿，政府负责人。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뇌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因为有这样的一个整个社会的氛围，很多人就认为这种行贿呢，就不是什么太大的过错。 뇌물 주고받는 것을 일종의 관습이나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那么有些人就认为这种彼此行贿这样的事情是一种惯例，是一种文化来对待。 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면서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小题呢，就是现今很多人在行贿的过程当中，不认为自己所做的是行贿的事件，而是送礼物而已，所以想得很开。 그러나 어떤 물건을 줄 때에 그 속에 깔려 있는 의도와 동기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当我们需要在接受或者是给予别人的时候，我们应该去冷静的去思考，在这些物质或者物品当中所包含的那个深层意义。 뇌물은 선물과 수고비로 주어지는 팁이나 기부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行贿呢，与那礼物还有辛苦费，或者是一种小费，或者是一种
你的捐款，这些是截然不同的一个性质。 선물이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礼物呢，一般是在已经形成亲密关系的这样一个前提之下所交换的一些礼物。 또한 팁과 기부금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而小费和捐款呢，是在还没有彼此建立人际关系的这样一个条件下所形成的。 이 두 가지 종류는 모두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所以呢，前两者的一个共同点呢，就是他们都不求对方的回报。 그러나 뇌물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但是呢，这种行贿呢就不一样了。 뇌물이란 행정권과 판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那么这种行贿呢，是针对那些拥有行政权和判决权的人，向他们行贿，想要让他们对我自身有一种带来一些益处。 그리하여 판단을 굳게 하고 정당하지 못한 집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因此呢，他们就使他们的判断出现歪曲，使那不正当的，他们就会带来不正当的执行其结果，这是他们的目的。 그러나 뇌물은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因为行贿呢是必须带有一种代价性的，所以呢，受贿的人也必须应该给予对方一个补偿，有这样的一个要求。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面에 있어서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因此呢，在基督徒呢，在这方面呢，应该是正直的，在这方面应该是毫无亏欠的。 3. 뇌물은 언제나 제3자와 사회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那么行贿呢，在不管是针对第三者或者社会国家它都会带来很大的否定性的影响力。 예를 들면 국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어떤 공사를 허락해 준다고 합시다. 我们举例来说呢，某一公务员呢，他受贿之后呢，他就为某些人提供便利，给他们一些工程。 어떤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떼어 먹으면서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那么这个已经拉到工程的人呢，他为了能够留出更多的一些盈余呢，那种利润呢，他就会在他的这个施工上呢，会有很多的一些缺工短料，也会带来人命的这种损失，经济的损失。 뇌물은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那么这种行贿呢，它会拦阻一个国家的经济、政治、社会的发展。 국가를 낙후하게 만들고 낙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발전을 저해시키는 독버섯과 같은 일입니다. 那么它就会起着使一个国家变得落后的，像一个毒菌这样的一个不断的在扩散，是不好的。 그래서 뇌물은 사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所以呢，这种行贿呢，终究呢会带来社会的腐败， 사회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使社会的正义被消退。 그다음에 4. 성경의 가르침. 那么第四呢是圣经的教导， 정의를 굽게 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我们公义的神非常不喜欢这些因着行贿所带来的使正义歪曲、不法行为不断扩张的这样一个行贿的行为。 성경은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圣经呢，清楚的在警告那些行贿的这种行为，而且在那里警告是要审判的。 출애굽기 23장 8절, 出埃及记23章8节， 잠언 29장 4절, 箴言29章4节， 욥기 15장 34절, 约伯记15章34节， 민수기 31장 8절. 民数记31章8节。
사무엘 선지자는 뇌물을 받지 않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撒母耳先知撒母耳呢，他没有受贿，他受到人们的尊敬。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但撒母耳的儿子们呢，却受贿，使那些判决呢有歪曲。将来我们可以看到他们是受到的结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습관을 추방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基督徒呢，应该除去在我们的生活当中那些行贿受贿的行为。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신자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所以呢，基督徒应该率先要不行贿、不受贿，使我们的社会和国家成为一个正义的社会和国家。我们应当在率先作为示范。 이제 제3장 경제윤리입니다. 现在第3章经济伦理。 1. 예수님의 경제관. 那么第一，耶稣的经济观。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의 계명은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那么主耶稣所强调的这个爱的诫命呢，不仅仅是针对个人和个人之间，也在其经济社会也带来了很大的影响力的。 이것은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这在有关财产问题上呢，提示了一个非常正当的原理。 이제 A 소유욕에 대한 경책. 那下面是 A 体 A， 就是针对那拥有欲的、所有欲的一种警告。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선보다도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여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那么主耶稣责备那些比起那精神上的善更为执着于物质的富有的那些人。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主耶稣针对这样的教训不断的来强调。 마태복음 6장 24절, 马太福音6章24节，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路加福音12章15到21节， 마태복음 6장 19절. 马太福音6章19节。 인간의 가치는 물질적 풍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他强调人类的价值呢，不在于物质的丰富。 그 다음에 B, 부자의 멸망을 지적하였습니다. 下面是 B， 那么主耶稣也在指出财主的灭亡。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멸망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主耶稣在这里尖锐地指出，财主的灭亡的结果。 부자들이 물질의 풍부로 인하여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也就财主不应当因着自己物质的丰富而滥用这些物质，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不能冤枉那些贫穷的人。 C. 일용할 양식을 강조하였습니다. C 呢，就是强调了其日用的饮食。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所以是说，你们不要为吃什么喝什么而忧愁， 이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说这些就不需要了。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因为这些是我们所必须的，所以呢，我们在天上的我们的父他都知道。 D. 물질의 목적. 那么 D 呢，是物质的目的。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物质不是我们人生的目的， 물질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物质呢必须要使用在荣耀神的作为这样一个手段。 만약에 물질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물질을 따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如果人要把以物质为作为最终的目的的话呢，他最终会因着物质而灭亡的。 이 재산에 대한 윤리. 那么第二是有关财产的伦理。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神的百姓在这地上要生存、要生活的时候呢，他应该对其物质的拥有，应当拥有其基本的一个态度。 우리 신자들은 재산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我们基督徒呢，应该针对财产的问题呢，要以基督教的伦理这方面来去研究才对。 A. 하나님의 위탁물입니다. 2的 A， 那就是财产是神的委托物。
시편 24편 1절에 在诗篇24篇1节，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4篇1节说：“地和其充满的，世界和其里面的一切都是那耶和华的。” 우리가 가진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今天我们所拥有的物质，那不是属于我的，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那原先都是那神的。 우리 신자들은 청지기입니다. 我们信徒呢，都是管家，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위탁받았다는 뜻입니다. 也就是把神把其属于神的委托给我们了。 그 다음에 B, 사유재산의 정당성. 那么 B 呢，是私有财产的正当性， 인격의 충분한 발달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这些是对我们的人格的充分的发达是有必要的。 우리가 경제적 불안정은 인격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因为我们经济上的不稳定呢，会带来人格上的不稳定。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재산이 없으면 안정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举例来说呢，对子女的教育这一问题上，如果没有私有财产的话呢，也就不可能进行稳定的教育。 그 다음에 경제적 능률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再一个呢，就是说为了其经济的这个效率呢是有需要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我们更加努力的话呢，我们会获得更多的财富。 그러면은 이 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능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我们就可以借着这样一个制度呢，会带来经济的效率的提高。 부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那我们的财富呢就会越来越多。 그 다음에는 경제적 기업의 의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再一个呢，就是说呢，其经济企业呢需要这种私有财产呢，给他们带来这种意欲，也就是给他们带来一种动力。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은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因为每个人只要懂得自己会拥有更多的私有财产，可以获得更多私有财产的话呢，他们会有更多的积极性的。 그 다음에 C, 사유재산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然后是 C， 那就是私有财产制度的问题， 물질적인 만능 사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它会带来物质万能思想。 소유욕이 지나치다 보면은 물질 만능 사상이 커지는 것입니다. 这种拥有的一种欲望越多的时候呢，它就会出现物质万能主义这种思想， 또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而且呢，其贫富差距越来越大。 사유재산 제도는 빈부의 격차를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所以呢，这种私有财产这种制度呢，会带来贫富差距的更加拉大。 그러므로 이런 사유재산 제도 그러니까 이런 사유재산을 허락하는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비가 보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因此呢，这种允许私有财产制度的社会里面，那必须对其个人的生活，让他能够维持个人的生活，应该有所保障。 가난한 사람도 어느 정도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也就是贫穷的人也应该给他们提供一个保障，让他们最起码能够维持最低生活。 또 여기 문제점은 경제적인 소유자와 권력의 소유자 간에 서로 결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再一个出现的问题呢，就是这种经济拥有更多财富的人，就会与那权力就会有勾结。 권력자가 부자와 결탁하여 범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也就当权者呢，有权的人会与那有钱人会勾结来行不正。 그러므로 사유재산은 허락하되 서로 분배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분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呢，私有财产制度是好的，是应该允许的，但是呢，也应当让他们懂得去不断的分享给予那些没有的人。 초대교회 때에 사유재산을 팔아 교회 바침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것입니다. 在初期教会的时候呢，很多人把自己的私有财产把它出让，然后呢去帮助很多那些没有的人。 이제 제4장 정치윤리를 말씀드립니다. 下面是第4章，是有关政治伦理。 첫 번째 대지 국가의 정의. 那么第一题呢，就是国家的正
国家的定义。 국가란 주권적 정치 단위로서 국민으로 구성된 공동사회입니다. 那么什么是国家呢？国家就是拥有主权政治的、拥有主权和政治体系的，这以国民为形成的共同社会。 국가는 그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国家呢，必须要保护自己的国民， 또한 국민은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而且国民呢，必须要顺从国家的法律。 두 번째 대지 국가의 기원. 那么第二呢，是有关国家的起源。 국가의 기원설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有关国家的起源呢，拥有不同的一些起源学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D.S. 아담이 주장한 말입니다. 我们所能接受的就是有关 D.S. 阿丹所主张的， 즉 국가란 가족 제도의 발달로 되어진 것이다. 也就是说，国家就是以家族制度的发展所带出来的。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입니다. 举例来说，是以色列。 야곱의 가정이 발달하여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습니다. 雅各这一家族呢，兴盛的时候呢，就会逐渐变成一个国家。 그러므로 국가는 확대된 가정이고 所以呢，国家呢就是被扩大化了的家庭， 가정은 축소된 국가입니다. 家庭是被缩小了的国家。 그러므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가정에 대한 갖는 의무와 같습니다. 因此呢，国民对国家所应当拥有的义务呢，从原则上来说，可以说是一个家族的成员对家庭所拥有的义务是相同的。 세 번째, 국민 윤리에서의 어려운 점. 那么第三题呢，是有关国民伦理上所面对的难题。 A. 국가가 주권적인 정치적 단위라는 개념입니다. 那么其中的 A 就是国家是一个蛮有主权的政治单位，是这样一个概念。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의 두 세계의 시민입니다. 那么基督徒呢，是神的国家和神的国度和这地上的国这两个世界的市民。 그러므로 신자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所以呢，信徒呢应该拥有以下的态度。 첫째, 국가는 최고의 권력과 권위로 자기가 독점할 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那么第一呢，国家呢拥有其最高的权力和权威，想要自己独占的这种主张、这种倾向，对一个国家来说。 그러나 그리스도 교인들은 하나님께만 최고의 충성을 서약해야 합니다. 但基督徒呢，应该是只有向这位神，我们要立约，要忠诚于这个最高的这位神。 둘째, 국가의 최대 관심은 자기 자신의 국민적 공동사회에 집중합니다. 那么第二呢，国家最关注的是自身国民所拥有的这个共同社会，也就是只关注我们的国家。 자기 국가만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他们只努力于使我们的国家能够富强。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但基督徒呢，要承认所有的人类呢都是神所爱的子女这一点。 세계 모든 나라가 잘 되기를 번영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基督徒是盼望全世界的所有的国家都能够兴盛发达。 그다음에 셋째, 국가가 정의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최대 도덕적 의무로 생각합니다. 那么第三，国家呢会把其正义和安全维持安全，把它认为是最大的道德义务。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但基督徒呢却认为要爱这位神，并爱全人类，把这些呢当作是其最高的义务来认 넷째, 定。 국가는 그 권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경제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那么第四呢，国家呢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国家呢为了要取使权威，为了使自己的权威，他必须要强制性的来要求我们一些很多。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제력이 정당하고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但基督徒呢，他虽然承认其国家的这种强制性的其正当性，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신앙 양심에 따라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但有的时候呢，也因着一些某些原因，他也会拒绝因为出于信仰良心的这样一个违背信仰良心的这种强制性。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 국가에 대한 성경적 교훈. 那么第四呢，是针对国家的圣经教训。 A. 구약의 교훈. 其 A 呢，就是旧约的教训。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특성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나 임금을 엄하게 비판한 점입니다. 以色列的政治体系的一个特征呢，就是先知们针对那不顺从神的命令的百姓，或者是君王进行严厉的批评责备。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원칙적 메시지는 出现在旧约里面的先知们的那其原则性的信息是什么呢？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에서 유래하는 개인적, 사회적 정의에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就是呼吁让他们回到神的公义的主权底下、主权之下，能够进入到真正的个人社会的正义里面。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先知们呢，针对以耶和华神的审判和救恩的这一立场当中，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在当时的状况之下，宣告了神的旨意。 인간의 역사의 온갖 다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在其人类历史的各样的事件所一样的， 정치적 사건 안에서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在其政治事件当中，也在从中做工的这位神的这种统治，借着这些先知是见证了出来。 그러나 선지자들의 사회적 교훈을 오늘의 시대 상황에 응용하기라는 것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但是呢，把这些先知们的社会教训、社会性的教训，把它应用到现今这一时代的状况，是的确有一些难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고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었습니다. 那是因为以色列在当时是一个神政的这样一个国家，其政治或者社会制度呢，都是一致的。 그러나 오늘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但现今的很多国家社会都是政教分离的。 B. 예수님의 교훈. 那么其 B 呢，是耶稣的教训。 마가복음 12장 17절. 马可福音12章17节，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那么主耶稣教训，把属于该撒的归还给该撒，属于神的归还给神。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왕국보다 영적 왕국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主耶稣比起那政治王国，更加强调教训的是属灵的王国。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국가의 구조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主耶稣没有怎么来教训其政治国家的结构等等。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핍박을 각오하며 신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基督徒反而在面对逼迫，也应当忠实的履行自己的信仰。 그러나 이 말씀은 정상적으로 구성된 국가적 권위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这些话语呢，也在告诉我们，其正常情况下所形成的一个国家权威，其统治的权利呢，是应当承认的。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가 관여하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而且我们要知道的是，我们是拥有这个国家的这种国家的权利所不能涉及的神的圣洁的领域这一存在的事实。 C. 사도들의 교훈. 那么 C 呢，是有关使徒们的教训。 로마서 13장 1절. 罗马书13章1节，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也就要求我们个人去顺服那些掌权者。 베드로전서 2장 17절. 彼得前书2章17节， 무사람을 공경하며 让我们去恭敬那些我们身边的人， 형제를 사랑하며 去爱弟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敬畏神， 왕을 공경하라. 也要去敬畏这些王。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彼得前书2章13到17节。 다섯 번째 대지 국가의 의. 第五题，国家的意义。 A. 칼빈의 국가관. 那么 A 是有关加尔文的国家观。 칼빈은 종교개혁가로서 제네바에서 신정을 실시하였습니다. 加尔文呢，作为一个宗教改革家，他在日内瓦施行了神政。 그는 국가의 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4권 제20항에 말하고 있습니다. 他针对国家的一个义务呢，他具体的在其著作在基督教要义的第4卷第20项里面已经有主张。 국가의 임무는 하나님께 대한 외적 예배를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他认为呢，国家的任务呢，就是针对神的一个外在的，也就是表现出来那种礼拜的形成，礼拜的进行要进行保护。 국가는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안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国家呢，必须要拥护那健全的教义和教会的安定。 또한 보편적인 평화와 안녕을 이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而且呢，必须要成就普遍的和平与安宁。 칼빈이 말하는 국가관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可以把加尔文所主张的国家观呢，分成5个要点。 첫째, 예배의 조성과 보호. 第一呢，国家必须要保护礼拜的形成和进行对其保护。 두 번째, 교회와 건전한 교리의 옹호. 第二，国家必须拥护教会和健全的教义。 세 번째, 생활의 사회적 적응. 那么第三呢，就是生活的社会性的应用适应。 네 번째, 행동의 정치적인 의의. 第四呢，就是行动的政治意义。 다섯 번째, 보편적 평화와 안녕. 第五呢，就是普遍的这种和平和安宁。 칼빈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아니했습니다. 加尔文不拥护资本主义的民主主义， 즉 공화제를 옹호했습니다. 他拥护的是共和制， 즉 소수의 지도자들이 위원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는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他拥护的是，他提倡的是少数的领袖形成一个委员会，来照着神的话语来运营整个制度。 여섯 번째,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第六呢，是针对国家的基督徒的义务。 A. 애국심. 其 A 呢是爱国心， 애국심은 국민이 국민 생활을 할 때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 의무입니다. 爱国心呢是国民在进行其国民生活的时候，针对其自身国家所拥有的精神义务。 애국심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잘못된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爱国之心是国民的义务，但也有2个方面的错误的形态。 하나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 무조건 증오심을 품는 것입니다. 那么其中之一呢，就是对别的国家无条件的就有一种憎恶心。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와 국가의 우두머리에 대하여 무조건 비평하는 것입니다. 那么再一个呢，就是针对现今的掌权的政府和国家首脑，你不断的来批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这是有点过了。 B. 법의 준수. 那 B 呢是守法， 국가에는 국법이 있습니다. 国家有国法， 국민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国民必须要遵守国法。 로마서 13장 1절. 罗马书13章1节。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么神的法和国家的法律相冲突的时候，应当如何呢？ 우리 신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我们这些信徒应当拥有何等的表现呢？ 사도행전 5장 29절. 使徒行传5章29节。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我们比起人更应当顺从我们的神。 그 다음에 C. 봉사의 의무. 然后是 C， 那就是服侍的义务。 봉사의 의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服侍的义务当中有2条， 첫째, 간접적 봉사의 의무. 第一是间接服侍的义务。 예를 들면 납세의 의무, 比如来说，比方那就是纳税的义务， 투표권 행사의 의무, 再一个就是投票权的义务， 근로, 노동의 의무, 劳动的义务，
교육의 의무. 教育的义务。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적 봉사의 의무. 第二呢是直接服侍的义务， 이것은 직접 몸으로 공무원이 되어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这是你要成为公务员来履行你要对国家的任务。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입니다. 举例来说，公务员、国会议员或者法官等等， 또 병역의 의무입니다. 也有服兵役的义务。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申命记24章5节。 이제 제5장 국제윤리를 말씀드립니다. 然后是第5章是国际伦理。 전쟁은 무서운 제약입니다. 战争是一个可怕的罪恶， 더군다나 현대 전쟁은 무서운 무기의 파괴력 때문에 더욱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特别是因为现代战争呢，因为其杀伤力强大的这样的一个武器，所以其带来的结果是非常的悲惨的。 지구상의 인류는 평화 유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地球上的人类呢，为了其和平的维持呢，应当共同来努力才对。 첫째 대지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那么第一题呢，是有关对战争的基督教的理解。 구약에는 여러 가지 학살과 전쟁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那么旧约里面记录着很多种屠杀还有战争的记录，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기록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也在多处可以看到耶和华神替我们征战。 역대상 5장 22절. 历代至上5章22节。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在新约里面，我们可以看到耶稣是神的儿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他以和平之君来到我们中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他宣告神的爱，来实践神的爱。 마태복음 10장 34절. 马太福音10章34节，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用刀必被刀所灭。 마태복음 26장 52절. 马太福音26章52节。 이런 구조를 통하여 참전론이나 반전론을 정당화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所以呢，只要借着这几处经文，想要有人主张要参战论哈，好一个反战论，这是一个有很多的一些困难的。 A.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那么 A， 我们看一下，他是我们的创造者，是我们的统治者。 전쟁으로 인하여 대량 학살이나 질병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因着战争而引发的大量的屠杀和疾病、战死这些问题呢，不是神所喜悦的。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神创造这世界，就是为了神国度的扩张和神的荣耀而被造的。 B. 심판하시는 하나님. B 呢是审判的神，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神是爱的神，却又是那公义的神。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神不会轻饶那些罪神是要审判的。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는 정죄를 받습니다. 任何一个个人、团体或者国家呢，如果他嘲弄神的公义的话呢，最终要受神的审 하나님께서는 判。 범죄한 인생들에게 심판하시며 주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神对那犯罪的人呢，神会审判来立定他的公义。 C.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C 那就是绝对主权者，我们的神， 이것은 창조와 심판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其中包含着创造和审判的教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对基督徒来说，神是最高统治者， 하나님의 뜻만이 인간이 따를 최고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必须要承认神的旨意，唯有神的旨意才是人所应当追求的最高的权威。 만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상이 이 세대에 가득하다면 如果这种神就是我们的绝对主权的这种思想在这世代当中所充满的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那 것입니다. 我们所生活的这个世界就能够维持和平。 하나님께 대한 절대 사상만이 평화 유지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对神的绝对的这种思想才是维持和平的唯一的道路。 D. 사랑의 하나님. D 那就是爱的神，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법을 통하여 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십니다. 神借着爱的方法来维持着这世界的和平。
두 번째 대지,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 第二题就是针对战争的基督教的见解。 A. 전쟁은 죄이다. A. 战争是罪， 이것은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这是和平主义者所主张的。 전쟁은 살상이므로 죄이다. 也就是说，他们主张战争是一种杀戮，所以是个犯罪。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他们主张在任何的情况下，战争是不可以的。 B. 전쟁은 죄이지만 불가피한 죄이다. 那么说 B 呢是罪，战争是犯罪，但这是不可避免的犯罪。 전쟁은 죄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战争是犯罪，所以应当回避。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但迫不得已的时候呢，必须要面对。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我们国家没有触犯你，但是别的国家却要攻击我们， 그러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那我不能坐视不管。 우리 가정에 도둑이 침략해 왔습니다. 我们的家里呢，有小偷进来了， 그럼 도둑질하고 물건을 빼앗아 가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难道我们就在那里，我们就坐视不管吗？ 적군을 물리쳐야 됩니다. 我们必须要去抵挡敌军， 도둑을 막아야 됩니다. 我们应当去赶出那些小偷。 C. 전쟁은 신성하다. C， 那是战争是神圣的， 이 주장은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这一主张是出现在神圣罗马时代的时候， 십자군 전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是从十字军战争当中而拥有的由来。 우리는 B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我们认为 B 的这种见解是正确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평화주의와 비평화주의. 第三题是和平主义和非和平主义。 전쟁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주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面对战争这个问题，基督徒可能有几个不同的主张。 예를 들면 평화주의와 비평화주의가 있습니다. 举例来说，有和平主义者和其反对者， 중립주의도 있습니다. 也有中立主义者， 이들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他们的主张都有道理。 그러나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但我们不可以偏向任何一方，这是不对的。 여기까지 기독교 윤리 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基督教伦理的第8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